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죄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풀어 주신 우리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또 그리스도의 생명값만큼 반응하며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달려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장 완전하며 가장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발병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지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은 저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새벽 예배가 없는 날입니다. 월요일이라서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여기서 담임하고 우린 빨간 날에는 새벽 예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저희들 안에서의 룰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게 훨씬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겠다. 공휴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쉬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별로 그렇게 큰 유익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룰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나가보자 했는데 주님이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역시 주님이시구나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냐라는 원망과 비관의 마음이 드는 이러한 것이 인간의 대부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의 방편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복음을 만나기 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너무 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만나고 제가 했던 설교 중에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인데 수능 기도회 할 때였어요. 수능 기도회를 이제 하는데 전에 그 말씀 나누어주신 선교사님 이야기처럼 이제 시간마다 들어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제 부모님들 열심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이제 시간마다 주님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복을 만난 상태였고 그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러면 뭐 하시겠냐고. 표정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지, 이런 이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러면 또 이제 좋은 직장을 위해서 구하셔야 될 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또 좋은 자녀를 또 놓게 해달라고 하셔야 될 거고, 또 좋은 자녀가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그렇게 좋은 성적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가지고, 결국 이렇게 하다가 끝나게 되면은 만약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라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벌써 이미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사역하던 곳은 오직 소원 성취 문제 해결만을 하는 그 곳이었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그분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도전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열심히 수학 성적이 오르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또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나의 설교와 상관없이.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생명으로 따르다가 이 아이가 수능을 보는데 그 수능에서 원하지 않는 점수를 얻었다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딱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따르다가 수능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점수가 났다. 저주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의 인식도 그래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이제 제 딴에는 고3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물론 저희 부모님의 신앙도 그러했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는 또 아니었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회장이기도 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리고 또 신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명목이, 또 교회를 안 나가면서 신학교를 가는 건 또 웃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모의고사 때까지만 해도 점수를 굉장히 신학교는 전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면은 한번 연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할 정도로 너무 점수가 잘 나오고 있었고, 근데 시험을 봤는데 너무 위험한 점수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점수가 나와서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걸리는 걱정이, 내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저 봐라, 결국은 재수한다 아이가, 이런 말 들을까봐 이게 나에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 내가 그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따르고 있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점수를 내가 허락을 받았다면 그건 별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표 앞에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그때 수능을 봐서 그때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별로 사실 우리의 지금의 시간만 돌아봐도 그렇게 큰 어려울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땐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땐 그랬어요.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나의 고3의 시간이었어요. 난 정말 고3을 다시 한다라는 걸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진짜 죽을 것처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누구에게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걸 해야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 역시, 물론 그의 나이가 이제 막 38때쯤 되어진다면, 저보다 이제 4살 더 많은 나이대인 거죠. 그 나이에
원인을 알지 못하는 어느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찾아와서 당신 죽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그게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읽고 많은 책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을 이렇게 내면서 봐라,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의 기도를 보라,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결론적인 거 39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가 이 생명을 얻고 나서 그의 삶이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그가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서, 야, 당신의 생명이 이렇게 회복되어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는데 이제 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이런 일들 하다가 자기가 이제 자기 왕궁에 있는 국내 모든 그 금과 은과 무기고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하다, 부강하다, 이런 것들을 당시 이제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와는 비교는 되지 않지만 신흥 강국처럼 이렇게 보이는 아주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에게 나의 이런 힘과 능력과 지력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보물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6절에 39장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어지고 남을 것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무시무시한 선언,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이 선언하는데, 이때 히스기야의 고백이 어쩌냐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즉 자기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존재가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고, 즉 복음의 분명한 빛 앞에 서 있지 않고 내가 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 물론 사단이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일이겠지만 응답되어진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가 놓은 자녀가 바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였어요. 므낫세의 아빠예요. 므낫세의 아빠. 물론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되어진 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히스기야가 지금의 이 신앙의 상태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이런 악행을 보고 자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업신여기는 자의 자녀들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겠고, 나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물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이것은 부분적인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서 그 부모의 밑에서 자라나는 인생 자체가 이미 사실은 그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무슨 저주의 되물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따로 무슨 주권적인 섭리를 하지 않아도 그의 인생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와 역사가 아니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3, 4대 안에 그 회복을 뭔가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선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또 내 생각에 딱 볼 때 마치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무조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이런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 나의 중심에 무엇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계속하여 주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해석해 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연합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편협한 존재들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요, 나는 혼자 이 말씀을 다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연합하며 달려나아가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누군가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파편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들으면 내가 생각하는 말씀하고 좀 다른데? 라고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들로 당신의 원하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기도를 이끄시는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며 어느 순간 내가 결국은 나의 중심과 내 생각으로 또 이 말씀을 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참 희한한 게 어떤 주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설교를 들어도 희한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나는 게 우리의 힘으론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론 설교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나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담겨 있는 바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그랬지만 내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으면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설교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왜냐하면 자기가 죄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우린 연약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우린 때로는 죄에 넘어집니다. 사실이죠. 우린 지금 연약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럽게 되어질 겁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안에 단 한 가지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을 마음껏 누려가고 있는 자의 선언과 생명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죄에 맨날 자빠져 있는 상태 가운데서 죄 친화적인 생명 가운데서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선교사님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들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의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증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지축이 흔들리는 경우도 때로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역사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펼쳐 보이셨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전해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영혼의 지축을 흔드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분은 랍비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어딘가부터의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무언가 권위 있는 말씀, 그분의 말씀 앞에 서면 심령의 어두운 것들이 비춰 드러나게 되고 그리하여 도무지 이 어두움을 붙잡든지 빛 가운데 나아가든지 이 양갈래가 아니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었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셨던 것 자체였습니다.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 역시 동일한 모습이었고 오늘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비추어지는 역사 역시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어두움이 비추어져서 그것을 배척하든지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 살 길을 얻든지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어떤 길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표적이 일어났을 때 우린 벌써 기대합니다. 야, 오늘 내가 기도해서 나도 이렇게 해시계가 뒤로 돌아가는 이런 기적을 좀 경험해 봤으면,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마치고 딱 나갔는데 내 차가
여기 있던 게 갑자기 저 길 건너편에 나와 옮겨져 있는 것만 해도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반응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뭐 차가 저 건너편 길로 옮겨져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게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시계가 뒤로 이렇게 10도 물러갔다라고 하는 건 5시간에서 6시간이 뒤로 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의 영혼의 유익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달려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오늘의 하루는 단지 육체의 어떤 응답, 물론 그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도 때로는 참 기쁜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스치듯 지나가면서 주님께 구했던 일, 참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냥 그러고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너무 기쁘죠. 그런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이 땅에서의 그러한 일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것이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일이 되어지면 이건 너무나 유익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주님 나의 이러한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이시군.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분이시군. 그리하여 더욱 주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겠습니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응답 가운데서 주님 또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허락해 주세요. 또 나에게 이 일도 해결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까지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에 가장 안식을 주는 광대하심과 영광스러우심과 그리고 어미하심과 지존하심을 한 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냥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간구할 것을 말입니다. 물론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그 심히 통곡하는 눈물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응답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미 방금 전 드렸던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 일에 대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주님의 허락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에 그렇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수준에서는 결코 기쁘지 않은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쉽게는 복음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이전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불행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더 마음이 어렵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불행함과 어려움과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 것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반드시 얻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은 극심한 불타는 고통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강력하여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따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오늘 하루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육체의 것들을 구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나중에 마지막에 보시면 주님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 말아요. 그런데 육체의 것을 구하는 그의 영혼의 존재도 주님이 그러한 존재로 다듬어 가시겠거든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을 위하여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장 합당한 존재로 오늘도 다듬어지는 것을 위해 나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들. 그리고
이 영혼의 유익이 단지 나의 구원, 나의 만족이 아니라 열방과 딱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기대하는 존재들이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영혼의 굳건함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달려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고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이 좋은 날에 6월 6일 공휴일에 나의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시간을 거부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완전한 공휴일처럼, 여러분 육체가 딱 공휴일하면 느끼는 바로 그 정서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그토록 누리는 그 공휴일, 어떠한 외압도 없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직장을 부모님 때문에 나가시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안 나간단 말이에요. 저희 알고 있는 형제는 오늘 공휴일이라서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서울에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육체가 너무나 누리는 그 안식, 그러나 이 안식은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은 또 직장 나가야 되니까 잠깐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 그리고 영속적이며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이 복음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님이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때로는 병들어지고 고통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때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의 안락함과 유익함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안식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허락되어지는 주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들이 주님 앞에 성취되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절대 우리의 영혼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취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채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가 주님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응답받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육체로 누리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곤핍함과 곤고함을 대하여 중보하며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주님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까지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늘도 마음껏 부어지는 시간으로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